34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칭찬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은 아무래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나면서 서로 잘 맞춰간다라는 이야기고 서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겠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제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를 보면서 두 분이 참 많이 닮았어요 했더니 아내가 기분 나빠했어요. 물론 장난으로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좀 살이 쪘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말이 물론 좋지만 또 이렇게 장난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아직 요셉과 부부는 아니지만 참 믿음이 닮았구나 생각을 해요. 신앙이 닮았고 순종함이 닮았고 그들의 모습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26절부터 이렇게 하나씩 구절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후에 이제 가브리엘이 이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처녀라는 말을 해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하고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처녀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그냥 요셉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또 그 구약의 성취가 그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잉태되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처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순결한 처녀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이냐라고 말해요.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잉태인 거지요. 그리고 출산의 도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 죄인 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죄인 된 자가 가는 길이 달라진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사형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뭐 증거가 나왔고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선한 일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살림을 당했어요. 어떻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의 동심을 깨버렸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12월 달부터는 아이들에게 성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 예배도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제 아이들의 동심을 깬 것은 저하고 작년까지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낸 아이들은 산타가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막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아이들은 아직도 산타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어머니들이 또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산타가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지요. 어제 아이들의 동심을 깼어요. 산타는 아마 부모님일 것이다. 물론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먼저 대답을 했어요. 전 질문만 했습니다. 산타가 진짜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럼 선물은 누가 주니? 부모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니? 네. 어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산타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진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성 니콜라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가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 후손들이 그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지 못하고 우리 집 아파트는 굴뚝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겠냐고, 내가 문을 열어놔야 되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타는 진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선물은 구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 선물에 집중할 거예요. 무엇을 받아야 할까? 근데 어른들도 선물을 아이들에게 또 뭘 줘야 할까 고민하겠지. 근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 생명, 우린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34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산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었으나 그도 지금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어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성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 부인을 합니다. 특히 똑똑한 자들이, 공부하는 자들이, 연구하는 자들이 이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도 않은데 라고 하면서 믿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처음에 시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자신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리학자셨거든요. 근데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과정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되어지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그분이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고민했던, 답답했던, 연구했던 그러한 모든 과정들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알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창조론에 대해서, 또 창조론이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는지, 그렇게 지금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답이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예수가 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했지요. 바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 마리아와 같은 입장이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요셉과 정혼은 했으나 남자와 가까이 앉지는 않았어요. 지금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요셉도 이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의로운 자에게 조용히 끊고자 했잖아요.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 마리아는 이곳에 머물 수도 없고 사람들이 알려졌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때 과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은요, 그의 겸손과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비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의 자녀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거예요. 온전히 바친 거지요. 희생한 거지요. 앞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 30몇 년 후에, 33년 후에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어머니가 가져야 할 또 그 고난들, 그 아픈 마음들,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으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고난일지라도, 이것이 내게 수치가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자들, 미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정말 몸부림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이 아침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내가 주님의 뜻이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양을 전 너무나도 참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좀 해봐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찬양을 하는 것. 근데 마지막 절의 그 고백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해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찬양할 때 온 백성이 화답하도다. 온 민족이 화답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민족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시즌이 되고 시기가 되고 사람들이 이러하니까 선물 받고 선물 나눠주고 연말이니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모든 민족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천사가 찬양하고 온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때 온 민족이 함께 화답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일들을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순종함이 아니라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 민족이 천사가 찬송할 때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은혜의 샘물결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민족이 돌아서게 하시고, 이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아침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